자, 오늘 저녁에 34장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역대하 20장 1절로 6절을 교독해요.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한 사손 다말 곧 엔데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34장, 35장, 36장을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내일부터 37장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라는 강의를 할 텐데, 자, 한번 좀 정리를 조금만 할게요, 여기죠. 자, 저는 이제 우리가 이 50일 기도 학교를 왜 좀 반복해서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저희 남부연회 우리 원로 장로님들, 회장님, 부회장님, 임원들이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장로님이, 그 회장 되시는 원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학교 늘 관심 많았고, 또 목사님이 저희 장로님들 모임에 오셨을 때에 너무 참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집회를 계획해야 되는데, 본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준 일인데, 목사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수련회를 하루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놀라운 제안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도 목사님의 책을 보면, 목사님의 책을 다 보았는데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건 1시간 말씀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거는 목사님 뭐 1시간 모셔가지고 이렇게 설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에 그냥 새겨질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대. 그래서 앞으로 그냥 나보고 계속해서 오라는 거야. 한 번만, 이번에 오시긴 오시는데 약속을 하라는 거야. 이번 한 번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 수련회 때도 오시고, 하여튼 우리 원로 장로님 모임할 때마다 오셔서 되풀이해 달라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그런 장로님 처음 봤어요. 정말 보통 저를 초청하면 그냥 한 번 오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약속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원로 장로님 모임 때는 목사님 꼭 오셔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요, 또 5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건데, 자, 이제 여러분은 한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눈 감고도 50강이 다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여러분이 어느 집에, 예를 들면 저는 뭐 어느 호텔 같은 데 제가 집회 때문에 자주 가면, 도시의 큰 호텔을 가보면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한 번 가고 두 번 가보면 익숙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 처음 한 번 사용할 때하고 그게 손에 익으면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알아서 야, 이게 놀랍다 라고 아는 수준과 그걸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가 손에 잡히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일 기도 학교는 50강이고 그 50강의는 5가지 주제가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의 원리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기도의 원리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기도의 방법이다. 기도의 방법 14강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를 지난 주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주제는 기도와 영적 돌파이다. 기도는 하되 반드시 방해와 저항과 장애물과 시험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해서 돌파라는 말을 처음 제가 썼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다가 그냥 힘들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머물렀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기도자는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된다. 마지막 이 돌파가 9강입니다. 그죠? 9강의를 돌파. 마지막 결론, 기도와 영적 성장 7강의로 마치게 됩니다. 돌파라는 것은 외적인 싸움이고 성장은 내적인 성장이다. 할렐루야. 기도자가 스스로 어떻게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방해와 저항과 시험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 한번 해보는 어떤 방법에 머무르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5강의를 여러분 꼭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새기고 새겨서 그 말씀이 새겨지는 대로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36장까지 했는데 이제 34장까지가 기도의 방법 마지막 강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고, 이제 기도와 영적 돌파 첫 번째 강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그 다음에 어제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기도의 방법 14강의 중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와 이런 것들이 축복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2강의가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중에 왜 새벽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이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마무리 기도일까 좀 마음에 새겨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그가 나라를 전쟁 가운데 이길 때에 사실 온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오직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아도요,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믿음도 지키지 못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미 경험해서 언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얼마나 우리 신앙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6.25 전쟁 과정 속에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뭐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자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이제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럽에 유명한 성당들이 있는데 그 가보면 수천 년 된 그 성당들이 원래는 성당이었다가 또 이슬람이 침략하면 이슬람의 사원이 됩니다. 그거 참 안타깝죠.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우리가 가보면. 그래서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갈 때마다 그게 그냥 있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이 박물관으로 있던 것을 또 사원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성당이 되었다가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가 또 때론 박물관이 되었다가, 무엇 때문에? 누가 나라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저는 정말 복음이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냥 나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기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많은 구국재단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국재단,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이 있죠. 그게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 이름이 구국재단입니다. 1963년 4월 30일 자정부터 거기서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일본의 어떤 한일 학반의 문제가 우리에게 참 위기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북한의 문제가 위기로 다가왔을 때에 용문산 교회 나은몽 장로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외세와 또 북한의 저런 침략의 위협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1963년부터 4월 30일 자정부터 그 용문산 기도원의 산 꼭대기에, 그때는 그냥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노천에 바위 위에다가 구국재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1시간씩 릴레이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기도해서 지금까지 60년이, 올해가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4월 29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이 60주년이니까 4월 29일 토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용문산 기도원에서 저희들이 학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0년간 용문산 기도원에서의 기도가 이 땅과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감신대 우리 장성배 교수님이 이제 구국 재단이 가진 역사적 의미, 그리고 저는 그 구국 재단, 이 구국 기도가 이 땅에 우리 지역 교회에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주었느냐, 특히 우리 한빛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 사역이 이어지고 있느냐를 그날 제가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그 원고 준비한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한 번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책으로 나올 것이고 모든 언론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60년 동안 이 산속에서 기도했던 일이 이제는 모든 언론들을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한빛교회의 1년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계속되는 이 기도 사역들이 함께 알려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너무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개발도상국이라 그랬어요. 개발도상국. 2021년 7월 달에 유엔에 무역개발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하냐면 전 세계 나라를 이렇게 나라의 수준별로 레벨을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57년 동안, 지난 57년 동안 개발도상국이 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학교 가니까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탑 선진국의 반열에 들은 게 2021년 7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셨어요? 어쩌다가 선진국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책 제목이 어쩌다가 선진국이란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어쩌다가 선진국, 정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요. 그게 2021년 7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 10위권인 대국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나라의 경제 규모가
10번째라는 거예요. 10번째.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예요. 휴전입니다. 지금 아직도 북한과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갈 곳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륙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출하려면 모든 것이 다 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유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삼면이 바다로 에워싼 나라고요.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게 다 막혀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소수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는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 반열에 들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을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몇 년 가지 않았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됩니다. 왜? 미국은 점점 감소되고 있고요. 미국 교회는 지금 계속 감소돼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가 이제 불과 150년밖에 안 됐어요. 유럽은 1000년, 2000년 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선교사 파송 못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죠? 저는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는 이번에 이걸 좀 발제할 건데, 제가 사람들은 저를 좀 이상한 사람을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죠? 사람들은 사람들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이해시키고,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구국재단이 있어요, 여러분. 60년을, 여러분, 말이 그렇지, 60년을 하루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걸 추진할 겁니다. 지금 한국의 나라를 위해서 60년을, 그냥 막연하게 60년이 아니라 그 60년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이어온 역사를 세계 어느 나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용문상 기도원에서의 구국재단처럼 60년을 연속해서 릴레이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그 기도가 어떻게 100년이 이어질까를 제가 지금 발표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6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도하자.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주장할 거예요. 한국교회가 100년을 기도합시다. 그래서 100년 기도 운동을 제가 주장할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학교만큼이나 100년 기도란 말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100년 기도해야 된다. 100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100년을 채우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모든 기자들 앞에서 발표할 거예요. 한국교회여 100년을 기도하자. 60년에 머물지 말고 이 기도의 불을 100년을 지키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실 우리 성도들도요, 용문상 기도는 아는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기도 잘은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기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자들은 반드시 소리 내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구국재단의 특징은 뭐냐? 그게 1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1시간에 목이 쉬도록 소리를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60년이 되었다고.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무슨 정치를 잘했다고 했는데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국 기업 투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정치도 불완전합니다. 아직도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자꾸 부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학생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때 정치가 불안전하고 경제가 불안전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불안전합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죽하면 어쩌다가 선진국이나 책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제목이 책 제목이야, 그게. 어쩌다가 선진국. 우리가 어쩌다가 선진국이 됐냐고. 아무도 답을 못 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기도해서 그렇다. 기도자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뜨겁게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를 뜨겁게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나라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럼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자꾸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좀 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뭐 이렇게 무브먼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지만은 그 작은 방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세상을 지킵니다. 기도자가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 나라를 총칼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 35장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9강의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요, 기도의 진영, 즉 우리들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의 세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진영이 있다는 거야. 그 진영을 싸워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열심히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자책하는 것으로 제발 끝내지 말자고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그런 자책으로, 그게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거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요, 싸워 이기십시오. 돌파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돌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힘들거든, 힘들다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부터 힘을 내고요,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고 그만두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 할 때마다 내가 늘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야 이제 우리가 불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할 거다. 그러나 여러분 꼭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 교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인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도인데, 교회들이 기도하는 걸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한테 영적인 저항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내가 꼭 강의 때 그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기도하면 다 풀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엄청난 시험이 다가올 거다. 그러나 그걸 이기면 된다. 하나 아십시오. 마귀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력, 즉 힘이 있는 것 하는 게 마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마귀는 위력, 힘이 있는 척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견디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겠어요? 능력과 위력의 차이. 영어로는 파워와 포스의 차이다. 즉 파워는 힘이 있는 거고요, 포스는 힘이 있는 척 하는 거야. 마귀는 위력이 있지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척 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냥 그 위력 앞에 먼저 겁을 먹고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는데 어제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육신의 장애물과 사단의 장애물과 주변 환경의 장애물을 우리가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육신의 장애물은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육신은 본성적으로 기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는 기도하겠다고 뜻을 세우지만 우리 육신의 본성은 틈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기울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아우 갑자기 좀 막 몸이 아프고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쉬어야 돼? 나와야 돼? 쉬어야지. 우리는 그걸 이기고 나오겠다는 생각보다는 또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일이 많지, 오늘 하루 종일 힘들 거야.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푹 주무셔야 돼.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니까. 그래도 나가야 돼. 그리고 나오는 게 우리가 아니고요. 오늘은 그런 일이 있지, 그래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날이지. 그냥 솔직히 물어볼게. 50일 기도 학교 끝나면 살았다 싶어 죽었다 싶어? 기죠? 솔직히 물어볼게. 그냥 우리는 모든 하여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려는 본성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자는 본성이야 여러분. 그래서 본성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본성을 이기라. 자, 그러면 본성은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다 하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라는 것을 기울어진다는 게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 여러분을. 그러면 이 본성,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했죠. 규범을 만들어라, 규례를 만들어라, 규칙을 만들어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규칙을 만들어 버리라는 거야. 생각하기 전에 규칙을 만들어 버려요. 제가 산을 좋아했어요. 건강에 좋고 또 산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지리산 3일을 걷는 건 좋지만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분들하고 약속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뭐 한 서너 사람이 이번에 며칠 우리 지리산 종주합시다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요, 너무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25km 되는 배낭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25km 되는 배낭을 메고 3일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그 강한 능성을 걷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길을 나서죠. 그러나 배낭을 메는 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산을 아무리 좋아해도 배낭 메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산이 좋다고 배낭이 가벼운 줄 알아? 아니야. 산에서는 숟가락 하나만 빼도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참치캔 하나만 빼줘도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등산을 아무리 좋아해도 배낭은 무거워. 힘들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냐,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해도요, 갑자기 태풍이 오는데 일기예보가 왔어. 태풍이 올 것 같아. 일기예보가 왔어. 그러면 우리가 하루 전에 등산 가기로 한 사람끼리 서로 소통을 해. 그러면 야, 돌파하자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음에 가자. 핑계 대겠어. 다 다음에 가자 그래. 가고 싶지만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안주하는 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좋아했어요. 나도 산을 좋아하지만은 등산을 가려고 계획을 세워놓아도 산에 안 갈 핑계가 생기면 속으로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 다음에 가자. 아이고 힘들어 3일 그래 얼마나 힘든데. 그 본성으로 기울어진다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래도 내 본성은 기도하지 말자 그러면 좋아해다. 좋아해, 여러분. 그 좋아하는 걸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 판단하지 말고 규칙을 만들어 놓으라니까. 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하기로 했다고 딱 만들어 놔야지. 새벽에 일어나면 갈게요. 절대 못 일어나 우리. 시간 되면 갈 때 시간 안 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장애물을 이기는 길은 규범을 만들어라. 규칙을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쁘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규범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법을 지키라는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하지 말고 먼저 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감리교회라고 한국말로. 그러나 사실 감리교회라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그런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처치예요. 규칙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소드, 방법, 규범, 메소디스트입니다. 요한 예술레 목사님이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무리들이 모인 게 우리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예요, 여러분.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의 규칙쟁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입니다. 규칙적인 사람들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규칙이 나의 기도를 지킬 것이고 본성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장애물을 이기자. 사단의 장애물, 사단이 언제나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단의 시험에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사단은 반드시 넘어뜨릴 만한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듯이 마귀도 찾는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찾습니다. 그럼 누구를 시험하겠습니까? 틈이 있는 자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요. 어떻게? 날마다 때마다 내 삶을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란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마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한빛교회는 이미 마귀한테 소문이 났대. 그냥 저 교회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이 봐도 그런 것 같죠? 마귀들도 바쁘니까 이제 한빛교회는 손 놓은 것 같아, 그지?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 같아, 그지? 안 그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겠어? 아멘이죠. 마귀는 틈 있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발 여러분, 나는 믿음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래. 누구 어떻게 좋아라고 믿음이 없다 그래? 하여튼 내가 정말 어리석은 분들, 이건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남자 집사님 보고, 아유 집사님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아유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 물론 이제 자기는 농담으로 한 얘기야. 그리고 좀 죄송하니까 목사님 내가 왜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시고 반갑다고 왜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 왔으니까 그랬지. 내가 이제 격려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좀 양심에 찔렸나 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말을 받냐 하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전 집사가 아니고 아유 저는 그냥 잡사예요. 그래. 잘났다 그래. 잡사랐어. 아유 그러니 마귀가 잡아먹지.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빛교회 집사다. 나는 한빛교회 권사다. 나는 한빛교회 장로다. 당당하게 말해야지. 본인도 당당하지 못하니 어떻게 서겠어요 여러분. 제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우 저는 부족한데 아우 저는 뭐 그냥 권사 될 자격도 없는데 아이고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제가 목요일마다 콜링가 하면 꼭 제가 직분을 물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셔. 아이고 목사님 좀 부끄러워서 직분을 말할 수 없대. 그런 직분을 왜 받았어? 아니야 진짜.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야. 무지한 거야. 아니 부족하면 그 직분에 감당할 믿음을 세우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겸손한 것도 아니야. 당당하게 말해야 돼. 나는 대전의 한빛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어디 가나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대전 한빛교회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야 나를 지킬 거 아니야. 자기도 부끄러운 걸 어떻게 지킬 거야. 제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는요 그냥 그래 아유 뭐가 제발 그러지 마. 어떻게 받은 직분인데 우리가. 나도 부끄러운 직분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시라니까 정말. 저는 제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인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여러분. 난 정말 누가 용서만 해주면 내가 머리에 하고 다니고 싶어. 한빛교회 담임 목사 배경에 그러고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시기할까 봐 못 하겠는데 내 마음은 진짜 그래. 하고 다니까 그냥. 정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하시라고. 어물쩡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니까. 마음에서부터. 나는 기도하는 교회 집사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권사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장로다. 나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만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텀을 주지 마시고 제발. 마치 무슨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아니 겸손한 건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마귀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시험 받고 누가 넘어가는지 텀을 주는 자가 넘어갑니다. 저는 30년 목회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누가 넘어가느냐 텀을 주자 넘어간다니까. 우리 눈에도 보여. 우리 눈에도. 속으로 불안불안해. 정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텀을 주지 말아라. 분명하고 반듯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면 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자, 세 번째, 주변 환경이 장애물이다. 그럼 주변 환경의 장애물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이다. 내 삶의 형편과 사실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은 뭐 일본의 카메라를 캐논으로 하는데, 캐논은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캐논, 표준. 우리는 주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예배를 할 때마다 내 마음과 뜻을 내가 다짐했는데 오늘은 빨리 마쳐야 되겠다고 했는데 40분이 지났어요. 잘 안 되네요. 자, 빨리 끝내고 내일 새벽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